저의 책입니다. 제 9장 대접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68페이지 정도 이렇게 듭니다. 이 대접은 이 원어적인 뜻이 나오고 있죠.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대접의 원리, 대접이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대접이라는 말은 밥그릇 그 대접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포이에오라고 해서 남에게 베풀고 대우하고 한다, 그 뜻이 있자에 대접하다, 이렇게 밑에 그 뜻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신앙생활의 골자가 뭐냐, 이거예요. 핵심이, 키워드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뭘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을 받으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말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황금률, 이렇게 말을 해요. 황금률. 그래서 신구약에서 황금률 찾아라 그러면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게 뭐냐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 구약이요 선지자, 신약이다, 이 말입니다. 신약과 구약,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 사랑하고 그런 건 기본이죠. 예수님 주님으로 영접하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이런 건 기본입니다. 기본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할 때 너무나도 단순하고 간단하게 성경은 한 요절로서 명제식으로 시와 같이 한 절로 다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뭐냐면 바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가장 키워드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대접의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대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잘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예요. 대접을 하되 아이고 내가 순수하게 대접을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내가 도와드릴게요. 내가 좀 대접을 이렇게 하고 공개하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모든 존재가 다 똑같습니다. 어떤 존재냐면 대접을 받고자 원한다, 이거죠. 대접받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알아주고 나에게 뭔가 먹을 것을 공개해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대접합니까? 이렇게 할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런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알아주었으면. 그렇게 단순히 대접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죠. 나를 좀 나를 알아줬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대접을 하고 이해를 해주고 하는, 그걸 누구나 다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네가 그렇게 마음 먹는다 하면, 그 마음을 먹는다면, 그렇다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 받고자 원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바로 단 한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마태 두 번째로 보면은 마태복음 7장 12절은 자본주의 경제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은 기독교 윤리의 핵심인 반면 또한 자본주의 경제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잘 이해하시면 결국 자본주의 경제 원리를 알 수 있고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접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대접을 받고자 원하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래서 대접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다른 사람이 나를 대접하게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자본주의 경제 원리입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요.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쉽게 표현을 하게 되면 간단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거래적 관계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관계냐면 바로 거래적 관계예요. 주면 오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관계가 바로 사람의 관계라 이거죠. 인간관계 성공적으로 인간관계를 맺는 그 방법이 바로 이 거래적 관계를 갖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요 제가 이렇게 신학교를 다니는데 어느 교수님이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요, 너무 그때 당시에는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이렇게 질문하면 신앙생활이 뭔지를 아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신앙생활이 뭔지를 아느냐. 그래서 뭐 신앙생활에 대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고 저렇게 하는 거고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간단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거래적 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거래적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래적 관계하면 이 거래적 관계를 굉장히 싫어해요. 아니 어떻게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야지 이렇게 거래적 관계로 다 신앙생활을 합니까? 라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신앙생활이 거래적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바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돼요. 그걸 모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신앙생활은 마태복음 7장 12절이 황금률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 그 황금 그렇게는 잘합니다. 그건 잘 알지만 그러나 그걸 잘 알고 있지만 이걸 해석한 것이 바로 거래적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거래적 관계입니다 하면은 색안경을 쓰고 봐요. 뭔가 저 목사님 잘못된 분이다. 아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거래를 해? 순수하게 해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이 맞아요. 마태복음 7장 12절이 바로 그걸 말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거래적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 말이 뭐냐? 거래적 관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빨리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바로 이런 거래적 관계구나. 이걸 색안경을 쓰고 보니까 그렇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뭘 많이 하느냐면 어려운 것을 쉬운 단어로, 쉬운 문장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어렵게 써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내 나름대로 내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쉽게 바꿔서 정립을 하는데 그걸 바로 이제 제 나름대로 그걸 명제식 정립 이렇게 이제 하는데 바로 그겁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도 이걸 그냥 그렇게 이게 거래적 관계다라고 명제식으로 정리를 하면 이해가 너무 쉬워요. 그렇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냥 내가 일방 통행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는가 카리스는가 받는 거기 때문에 받기만 한다. 구원에 대해서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공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것 그건 은혜입니다. 그건 은혜예요. 그건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 외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뒤에 이제 그 부분이 나와요. 그러므로 남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일의 여김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곧 그 적게 심는 자는 적게. 이런 것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탈무드 1, 2, 3권을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탈무드 1, 2, 3권을 쓰는데 탈무드라는 게 뭐냐면 바로 지혜를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갖는 데 있어서 어떻게 지혜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간단해요. 지혜자가 되는 방법도 간단한 게 뭐냐면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바로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을 이해를 하게 되면 그걸 해석한 것이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거래적 관계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걸 곡해를 해요. 오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거래적 관계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거래적 관계라는 것을 잘만 이해를 하게 되면 엄청난 사실 그 지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가질 수 있어요. 유대인의 속담 속언입니다. 그게 탈무드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느냐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주머니에서 동전 소리가 나오면 원수들의 마음의 문이 열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돈 소리가 나게 되면 아무리 원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다 열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그게 탈무드에 나옵니다. 탈무드는 바로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묵상을 해서 이해를 많이 하게 되면 그걸 이 지혜를 갖는 것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요. 헌금하는 자세. 조나반지니 목사는 말하길 하나님으로부터 대접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라 했습니다. 못 읽기라겠는데 조롱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낫겠죠. 그런 말하길 물질을 100배로 돌려받고 싶으면 물질을 심어야 하고 친절을 돌려받고 싶으면 친절을 심어야 하고 봉사로 돌려받고 싶으면 봉사로 심어야 하고 사랑으로 돌려받고 싶으면 사랑으로 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심은 대로 우리가 걷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그랬어요. 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은 결국은 뭐와 똑같으냐면 바로 신앙생활의 원리랑 똑같다 이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이제 우리나라 속담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사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랑을 했기 때문에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나반지니 목사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면 이유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로 심으면은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건강으로 거두고 사랑으로 심으면 역시 사랑으로 거두게 된다. 그래서 친절로 심으면 친절로 거두게 되고 그렇게 말씀을 그분의 책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알고 있지만 굉장히 미니 사이즈예요. 약하고 연약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교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 몇 군데 하는지도 몰라요. 아마 그 주부에 써 있는 선교하는 데가 9군데가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의 규모에 비하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선교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선교를 많이 하고 이 심는 거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고 이렇게 많이 심고 했느냐 할 때 그렇지 못합니다.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에 그 제주도에 가가지고 같이 신학을 같이 했던 제가 형님이라고 그래요. 가까이 지냈던 그분인데 그분을 만났습니다. 제주도 들어간 지 15년. 그래 15년 후에 만난 거예요. 거기 있어서 찾아가서 전화해서 만났더니 점심을 대접하고 해서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이렇게 했는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뭐라고 이제 다른 목사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저를 향해서 예전에는 아주 이기주의자였대요. 저만 아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목사님이 이제 그러니까 같이 가지고 목사님 뭐라 그래? 아유 아니에요 목사님, 이분이 지금은 얼마나 잘 심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선교를 9군데인가 10군데인가 8군데인가 몇 군데 하는지도 몰라요. 굉장히 많이 어쨌든 우리 교회 규모로 볼 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사실 선교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선교하는 것이 어제 오늘 이렇게 선교한 것이 아니에요. 선교를 이렇게 한 것이 지금 10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년을 지금 한결같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아유 1년 했겠죠, 2년 했겠죠. 아닙니다. 많지 않은 성도들 있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10년 동안을 우리가 꾸준하게 지금도 선교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조나반진님 목사님의 이 책과 또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대해서 제가 바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알게 돼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 전에 무슨 생각하냐면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하면 하나님 알아서 물질의 복을 주시겠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할 때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손가락 날마다 빨았습니다. 안주가 아니라 그 반찬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힘들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물질론에 대해서 바로 알겠습니다. 야,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밖에 안 나고 친절을 심으면 친절밖에 안 난다는 그 원리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대접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접을 하라는 겁니다. 대접을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대접을 해요. 하나님께 대접하는 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바로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또 다른 교회, 연약한 교회에 선교하는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께 대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선교를 시작을 해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 1년에 800만 원, 어떤 많이 할 때는 1,300만 원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이는 여러분들 보는 인원을 보시면 할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1년에 평균 800에서 1,300, 많이 할 때는 1,300만 원까지 했거든요. 800만 원씩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다고요? 바로 심은 대로 걷는 방법을 알았어요. 어느 목사님이 차가 선교사님인데 이렇게 선교사님에다 이제 이렇게 오셨던 분인데 차가 없어요. 그래서 차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차 한번 알아보시라고요. 차 좀 한번 알아보시라고. 그랬더니 차를 알아보셨습니다. 중고차를 알아보시라고 했더니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 차를 사드리면 좋은데 저는 사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대접을 받되 물질로 대접받는 것, 현금으로 대접받는 것도 좋아합니다. 제가 만약에 물질로 차로다 제가 사서 차로 대접을 하면 아마 제가 차로 돌려받겠죠. 그러나 저는 차로 돌려받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물질로, 다시 말하면 돈으로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현금으로 그대로 줬어요. 차값을 그냥 줬습니다. 차값을 그대로 주고 이거 가지고 차를 사시라고. 그래서 그분이 차를 사신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차를 사서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콩 심으면 돼 콩 나고 팥 심으면 돼 팥 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이걸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심은 그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선교에 동참합시다. 이제 어느 교회에서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선교에 동참합시다 그래요. 근데 선교에 동참하는데 뭘로 다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기도로 선교에 동참하겠습니다. 나 기가 막혀요. 맞기는 맞아요. 틀린 게 아닙니다. 그것도 동참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선교지에서는요, 기도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인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인 겁니다.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선교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무슨 선교를 많이 하나 이렇게 봤더니 기도 선교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미학교에 이렇게 전폭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질은 보내지 않고요. 그래서 참 그게 아닌데 하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가진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다 그걸 지금 섬기는 것을 그냥 다른 걸로 섬기는 게 아니라, 기도로 섬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물질로 다 이렇게 지금 섬기면서 선교하는 것이 그렇게 지금 많이 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뭐냐면 신앙생활의 원칙이 뭡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것만 바로 알면 돼요.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하게 되면 반드시 대접을 받게 돼 있다 이거죠. 그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드는 거예요. 또한 그는 또한 말하기를 중고로 심으면 중고로 돌려받고 새 것으로 심으면 새 것으로 돌려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요, 다른 분들에게 뭔가 대접을 해도, 어느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권사님이 제 생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돈을 조금 가져오셨어요. 선교사님이 굉장히 국내로 들어오셨는데, 제가 그 돈을 다 그냥 하나도 절을 해서 쓰지 않고 그대로 선교사님 옷을 새 거로 해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조나반지는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고로 심으면 돌려받는 것이 중고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새 것으로 심으면 새 것으로 돌려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하려고요. 심어도 지금은 막 새 거로 심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새 거로 심지 못한다, 중고로 만약에 할 것 같다고 현금으로 준다는 거예요. 현금으로 줘서 당신이 직접 그거 사세요,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금을 하면 100배로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며 드려야 하고, 헌금을 드릴 때는 이 헌금이 어떤 돈인지 설명을 하고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기대를 하지 않고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예물이고, 이는 또 하나님 그대로 있는 상태에 지나지 않는 예물이라 했습니다. 또한 목사님들은 그 헌금 봉투에 안수하며 100배로 돌려받을지어다 하든지 아니면 100배로 늘어날지어다 하고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말하기를 선교를 해도 아무데나 심으면 열매가 없기에 심을 때는 반드시 옥토에 심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면은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기독교 윤리가 뭐냐 할 때 바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 대접을 받고자 원하는데 대접하다, 이게 이제 기독교 원리에 이렇게 해당합니다. 그래서 루터의 기독교 원리는 뭐냐, 하나님께 빚진 자, 빚졌다 이거죠. 그래서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바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 그게 빚을 갚는 거다, 하나님께. 그래서 이웃을 하나님의 얼굴로 보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윤리의 황금률이 뭐냐, 바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꼭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대접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